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우울함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건강의 악화를 체험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겪을 때 고통스럽다고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분명히 고난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면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이 고통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역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진심으로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사실 보면 돈이 많고 건강하고 관계도 좋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사실은 실제 우리의 모습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시간이 찾아와서 내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겪으면 숨겨져 있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감추어두고 있었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을 겪는 시간입니다. 고난이라는 가장 위급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붙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생각을 할애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이 여러분의 죽음 후의 영원의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좋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나 괜찮은 크리스찬인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숨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마지막이 되는 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숨기고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땅의 것들을 사랑했던 사람은 계속해서 땅의 것들을 추구하도록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기로 선택한 그 선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죽음 이후의 삶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 천국에 갈지 아닐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가장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생, 이 죽음 이후의 영생과 이 땅에서의 삶의 관계를 굉장히 잘 드러내는 말씀 우리가 한번 볼 텐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과 그리고 영생과는 어떠한 그런 연관점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하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 보라색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라색 옷을 입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성경 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든 보라색 옷을 입었다고 하면 굉장한 부자이거나 왕족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라색으로 염색하는 그 재료가 바다에 있는 작은 뿔고둥이라는 그런 연체동물에서만 굉장히 소량을 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뽑는 과정이 굉장히 비쌌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잡는다고 해도 이 염색하는 보라색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옷을 입으려면 엄청난 왕족이거나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서는 입을 수가 없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보라색 옷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속옷을 얘기합니다. 속옷이 최고급 재질로 되어 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 하면 속옷도 명품이에요. 속옷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속옷까지도 명품으로 치장한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매일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성대한 잔치를 벌인 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일부러 구문을 이렇게 헬라어를 써서 지금 그 정도로 성대한 잔치를 매일 벌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부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상황이 더 다음 구절에 나타나는데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더 읽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더라. 자, 보면 부자가 사는 집에 대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를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대문을 상징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냥 누구네 집에 있는 그냥 대문, 그냥 현관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궁전이나 성전에서 사용하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문을 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입니다. 이런 으리으리한 집에 한 거지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이 거지가 대문 앞에 버려졌다고 말씀합니다. 버려졌다는 헬라어 단어가 발로라는 단어인데, 버려진 것은 던져지다, 이 뜻을, 이 발로는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을 자기 혼자 스스로 걸을 만한 힘도 없고 건강이 되지를 않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이 거지를 이 부잣집 앞에 갖다가 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곳도 많을 때 왜 하필 부잣집에 이렇게 놔뒀을까? 보면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정부가 있고 이렇게 복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지를 부자의 집 앞에 갖다 놓으면서 부자에게 좀 도와달라고, 당신 이 잔치하는 것에서 다 잔치가 끝나고 버려지는 음식이라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 거지가 좀 먹게 해달라, 이런 의미로 이 거지를 이 집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의 이름을 성경은 나사로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말씀함으로써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굉장히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자의 이름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지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이, 부자가 이름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부자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자를 소개하는 데는 부자라는 이름, 이 한 단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단어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돈이 많은 삶을 즐겼습니다. 이 사람을 잘 생각해 보면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십계명도 알았고 율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는 이 사람의 모습은 돈이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돈을 위해 살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했고, 돈이 있다는 것에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돈을 보고 이게 충성하는 것을 보고 즐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부자라고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내가 신앙은 좀 놓고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재정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다른 것을 넣어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사람을 넣어도 됩니다. 지금 나를 떠나려는 저 사람이 떠나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저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내가 잠시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건강에 어려움이 와서 건강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환경이 너무 급합니다. 내가 한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이나 읽고 이랬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다 회복되면 내가 기도하러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환경이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고난 중에 여러분이 지금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기로 선택한 그것이 바로 죽음 이후의 영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그 결정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사실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에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저 거지라는 겁니다. 저 거지가, 부자의 집 앞에서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지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우시면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저런 이 거지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나사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나사로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가난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우리가 바로 나사로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부자는 매일 자기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집 앞에 있는 이 거지를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 하나님이 돕는다는 그런 사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저 나사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인가 코웃음 치면서 비웃으면서 갔을 겁니다. 돈 많은 내가 하나님이 복을 받는 인생이고, 저렇게 가난한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다,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버려졌지만 이 삶이 죽음이 끝난 다음에 그 영생의 삶을 보았을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계획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지만,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고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았다, 하나님 고난입니다, 하나님 이거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돈을 더 벌게 해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부자인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만 있게 된다면 이 땅에서 내가 조금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의 삶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부자가 돼서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땅에서만 잘 살다가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 전에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내가 돈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면서 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당장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아갈 때 그 영생의 관점으로 오늘 하루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사로가 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사로는 개들이 나사로의 상처에서 나는 질물을 핥아 먹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개들이 요즘처럼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들은 없었습니다. 보통 개가 두 종류인데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냥 쓰레기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먹는 그런 개들이 있었고, 아니면 집안을 지키는 그런 개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개들이 집안을 지키는 개였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집안을 지키면서 부자가 먹고 남은 그런 음식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나마 나사로는 그것조차도 얻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 불쌍한 겁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먹는 것도 먹지 못하고 아파하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개들이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몸에서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에서 피부가 터지고 진물이 나서 그 진물이 질질 흐르는 것을 개들이 핥는다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개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데 개들은 연민을 갖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두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어디냐면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죽음이 이들을 찾아온 겁니다. 죽음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공평한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인생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서 반전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게임 체인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 땅에서 그 자기의 영화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오히려 그 영화가 아니라 지옥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게임 체인저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거지와 부자 이 둘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이 나사로의 시체, 너무나도 흉측해서 이 나사로의 시체를 묻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른 시체 옆에 그냥 묻어주지도 않고 버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가 사람들이 그냥 버릴 때 천사가 나사로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다는 이 말씀을 보고 많은 분이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사람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가슴 속으로 품으로 안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죽은 나사로를 지금 두 팔로 안고 품에 안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식사를 할 때는 어떻게 먹었냐면
이 앞으로 왼팔을 하고 그렇게 팔을 기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몸이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렇게 먹을 때 굉장히 손님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디에서 먹게 했냐면 바로 이 주인이 있으면 바로 오른쪽에서 먹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서로의 등을 보면서 먹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먹고 있다가 보면 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어디에 옵니까? 바로 주인의 가슴에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먹다가 중요하게 긴히 할 얘기가 있거나 몰래 할 얘기가 있거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갑자기 앉아서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뒤로 넘기는 겁니다. 뒤로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의 가슴에 얼굴을 갖다 대고 조용히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머리가 그려지시죠? 그렇게 해서 서로에 대한 친밀함을 보여주고, 그렇게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가슴에 있다는 얘기는 이 둘이서 밥을 먹다가 나사로가 그만큼 아브라함과 친밀한 자리에 있다, 아브라함의 바로 오른쪽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있는 잔치이고, 아브라함 가장 오른쪽에 나사로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천국에 갔더니 가장 소중한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로 가서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로 갔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나사로가 죽어서는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리에 가서 마음껏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죽었을 때는 그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을 겁니다. 많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 찾아와서 굉장히 장례식에 많이 참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었다, 간단하게 묘사합니다. 왜 그럽니까? 이 사람의 장례식이 초라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이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진들 이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장례식이 아니라, 시체가 있는 장례식이 아니라 부자가 죽은 다음 어디로 갔는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금 부자가 눈을 떴더니 지옥인 겁니다. 지옥에 자신이 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놀랐던 겁니다. 내가 왜 지옥에 왔을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눈을 들어 보니까 저 멀리서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잔치를 벌이면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지옥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지옥에 간 부자가 죽음 전의 사실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죽음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나사로의 이름까지 기억하는 걸로 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그 모든 기억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옥에서도 죽기 전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옥에서도 죽기 전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죽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부자가 나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상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얘기하는 것이 내가 죽기 전에는 많은 돈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부리면서 살았으니까 지옥에서도 그 삶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죽기 전에 내가 무시하고 그렇게 돈이 없던 저 나사로를 여전히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나사로에게 명령해서 나에게 좀 시중 들게 물 갖고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나사로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 있든지 그 후에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죽기 전에도 돈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고 몸이 아프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를 보면서 나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를까 비교하면서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부자가 자기를 무시해도 불평하지 않았고 당신 지옥에 있는 건 아니냐고 하면서 부자를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겸손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가난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아직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나사로는 아무것도 원망하거나 자랑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부자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누렸지만 죽음으로써 모든 게 변했다. 너는 죽기 전에 돈을 위해서만 살기로 선택하고 그 돈을 즐기지 않았느냐? 너는 이미 즐길 만큼 즐기지 않았느냐? 죽음 이후에는 이제는 돈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단다. 하지만 나사로는 죽기 전에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런 이유로 이제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영생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악하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에스더도 부자였습니다.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부자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부자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살았고 돈이 주는 즐거움을 위해 살았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부자의 돈의 자리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넣어도 이야기는 계속해서 성립됩니다. 돈이 들어가는 자리에 여러분의 일을 넣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을 넣어보십시오. 때로는 가족을 넣어보십시오. 그 어떠한 것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것이라도 여러분이 넣으셔서 죽음 이전에서 그것을 즐기기로 여러분이 마음 먹고 선택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고통만이 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면 때로는 어려워도 죽음 이후에는 천만년, 억만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선택은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야, 나는 매주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부자도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배드리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가니까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부족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살지 않습니까?
저 신앙 좋은 사람도 나처럼 살지 않습니까? 저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살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판단 기준은 기독교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도 아니고 신앙적인 우리 주변 사람들도 아니라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확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의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너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너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납하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 겁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는 선택은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사로가 부자에게 갈 수 없는 이유 하나를 더 설명합니다. 이게 2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멍이나 큰 틈이나 큰 우묵한 곳이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도 없다. 죽기 전에는 부자가 언제든지 나사로에게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는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그 모든 기회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이제는 물을 마시려는 시도는 그치고 다른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혹시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그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여러분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더 이상 우리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말할 기회만 주어진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내서 지옥에 오지 말라는 그런 말을 반드시 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이렇게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는 그런 요청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일컬을 때 부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 지금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 그들에게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성경 위에는 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기적의 기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내가 죄인이고 내 죄가 도저히 나의 노력으로 이렇게 내가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 다가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 하나면 충분하다, 성경 메시지 하나면 충분하다, 다른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만 있으면 된다고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신학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구원론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성경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기적, 이런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드는 그런 기적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활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가 그 사람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부자가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지금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옥에 온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옥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부활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기적을 더욱더 더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됐고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안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옥에 왔습니다. 내가 기적을 봤다면 회개했을 텐데. 여러분,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을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여기에 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더욱더 괴롭고 쓰라린 곳이 지옥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성경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활한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말이 맞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 그 나사로, 이 나사로와는 다른 나사로죠.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활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사람들이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본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자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오늘날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적을 주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적을 주십시오. 새로운 기적을 주셔야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에서 저렇게 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수천만 명, 아무리 수억 명, 아무리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성경은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너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너의 시간과 너의 재정과 너의 몸과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물어봅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는가? 너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삶 이후에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모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생이 천국으로 가는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증명한 사람은 결국 천국으로 가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해서 즐기면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돌아오는 길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여러분이 죽음 이후의 영생을 어떻게 보낼지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반드시 읽으시고 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랑을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온 길은 나의 결단으로 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습니다. 나는 여기 올 자격이 없는 나사로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